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 또 돈에 대한 목마름, 명예에 대한 목마름, 권력과 권세에 대한 목마름, 지식의 목마름, 또 배움의 목마름,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기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자손에 대한 목마름 등등 이런 모든 목마름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 목마름, 상대적 갈증에 씨름하며 허덕이며 때로는 우울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만성 갈증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만성 갈증 증후군.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마음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세상에 주는 물을 마셔보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해결과 잠깐의 해갈을 주었을 뿐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이라든지 그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목마름과 갈증은 더 생기게 되었고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그동안 지니고 살아왔던 그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말끔히 해결되고 해결안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의 내용의 말씀 아마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방 사람들과 혼혈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만족을 얻어보려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기 어떤 욕구와 그 바라는 것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편과 더불어서 살았겠습니다마는 살아보니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허덕이는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결혼하였습니다마는 그도 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를 5 남자와 더불어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6번째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은 정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런 욕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삶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들로부터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 아픔, 응어리, 서러움,
한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과 괴로움, 고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목마름,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동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동네 밖에 있는 야곱이라는 우물로 그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완전히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목마름,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갈급함,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말끔히 시원하게 해결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들, 기도 제목들, 희망 사항들, 인생에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메마름과 갈라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갈라짐과 그 모든 메마름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생에서의 갈급함과 목마름, 그런 갈증,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와 일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잠깐뿐입니다.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심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요 갈증이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로 오직 한 분으로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우물가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모든 목마름, 갈증, 모든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답을 얻는 말끔하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남편 5, 6 바꾸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자기 자신의 목마른 문제, 인생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의 목마름과 갈증이 말끔히 시원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목마름과 갈증과 그 모든 문제를 시원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목마른 문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결이 되고 시원하게 풀어졌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 유대인인 이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해가지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시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비평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저런 구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음미해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정말로 강한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대인으로서 상종도 하지도 않고 또 당신이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난과 비평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시고 그 우물가에 그곳에 앉아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지도층, 그 상류층의 그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하류층의 사람이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소위 금수저라면 이 우물가의 여인은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고 인생의 어떤 목마름 때문에 정말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우물가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요,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우물가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을 가시는 중에 목이 마르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좀 마시려고 우물가에 앉으셨을 그때에 마침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6시라고 했습니다. 6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니까 6시간 더하면 12시. 낮 12시. 낮 12시 해가 쨍쨍 내리쬐는 아주 무더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목이 마르고 피곤하니까 그곳에 잠시 목을 축이면서 쉬셔야겠다 해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그때에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히 우물가 여인이 이때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시간에 그때에 우물가에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시간과 여건과 사람을 동원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물가에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아도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그러한 그 모든 길로 나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한 섭리 가운데, 세심한 주장하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은 바로 뒤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물가 여인, 그의 발걸음을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때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좀 서늘한 아침 저녁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다른 시간대에도 얼마든지 물을 길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필 그때에 가게끔 하였는가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되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정확한 때가, 정확한 시간이, 정확한 여건, 정확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에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시간과 때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히 여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꼭 믿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정말로 니고데모 같이 인생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의 목마른 문제라든지 또 우물가 여인과 같이 밑바닥 인생의 목마른 문제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그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수.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우물가 여인이 거기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물론 처음부터 대화가 이렇게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좀 어색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마르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어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 좀 달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씨가 좀 달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옷차림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해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한두 컵의 물 또는 두레박으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들어 올리는 그런 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이런 말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온 것뿐이에요. 물동이를 가지고.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분으로부터 정말로 생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말라요.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시는 말씀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 즉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생수는 속에서 샘솟듯 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이 되겠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 이 워터, 이 물은 화학적으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났을 때, 수소하고 산소가 그 결합됐을 때 되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2O, 이 하이드로젠,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만나면 그게 곧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수소하고 산소.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 생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목마른 문제, 갈급한 문제, 고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속 시원하게 말끔하게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즉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생수인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서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그 모든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아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넘쳐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수, 주님으로부터 이 주어지는 이 생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마시고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한두 컵의 우물물이 아니고 또 한두 바가지의 어떤 샘물이 아니고 속에서 콸콸 흘러넘치는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스며드는 곳마다, 채워지는 곳마다 목마른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활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마시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말끔히 시원하게 해결되겠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야말로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다시 물기로 기를 필요도 없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 얻기를 원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생수를 주마, 그 즉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남편 5명, 6명과 살면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애쓰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생수가 주어지는 것이고 생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남편을 두고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애써오던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남편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든 그것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의지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른 문제, 모든 인생의 원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도 안 됩니다. 또 다른 남편만. 그러기를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갈해 보려고, 목을 축여 보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생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스며드는 곳마다 깨어졌던 인간의 관계가 다 다시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인간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시원하게 되고 우리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생수를 마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 그 모든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흠뻑 마시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달라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유대인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냥 당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주여는 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의 주여는 그저 존중하는 의미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Sir,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바로 앞에 있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깨닫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하면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누구로 깨닫고 있습니까? 단지 뭐 인품이 좋으신 분, 뭐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입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밝히 깨닫고 밝히 보고 밝히 영접하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믿음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제 참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이제 후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예루살렘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변한 삶이죠. 바로 우물가에 오기 전에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왔던 사람이요. 그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그 주님 아니시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그 후로는 정말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또 갈등과 상처와 비천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적인 방법,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내 모든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이분뿐이다. 그리고 주님,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